주시는 주일에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지키심과 은혜와 평강이 많은 복된 주일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야고보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좋은 신앙관과 잘못된 신앙관이 있습니다. 좋은 신앙관은 신관에서 출발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것에 대해서 믿는 것을 신관이라 하는데, 이것이 잘못되어지면 평생 고생과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신앙의 방향을 잘못 잡음으로 말미암아 평생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하고 낙심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신관을 바르게 함으로 행복하고 기쁘게 하고 감사가 있고 평화롭게 사는 신관을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우 중에 3번씩이나 병들어서 신방을 간 권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회개하세요. 병에 안 걸리려면 회개하세요. 지금 아파 죽겠는데 저런 못된 권사가 회개하라고 와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속히 병이 날 겁니다. 희망의 말을 하면 좋겠지만 이렇게 3번씩 병에 걸린 거 보니까 하나님의 징계예요. 너 보고 무슨 죄 졌어? 회개해. 어떻게 보면 옳은 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병에 걸리는 이유가 하나님이 벌로도 징계로도 우리는 고아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와 시련으로 병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주의 때문에 과욕, 과식, 야식, 이런 것들, 간식 막 이렇게 먹다 보면 사람이 자연스럽게 병에 걸리고,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이렇게 갑자기 안 아팠는데 막 아프기 시작하는 게 자연스럽게 노화됨으로 오는 병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어떤 교단에서는 병만 걸리면 사단의 역사다 이렇게 보는 교단도 있지만, 다양하게 이 병이 온 것입니다. 다양하게 복이 왔기 때문에 적어도 권사님이 신방 가면 힘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할 겁니다.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계속 오네요. 이해할 수 없더라도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필요한 도움이 있다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도와드릴 테니까 좀 요청하세요. 그럴 때 집안에 반찬도 못하고 라면 김치라도 해서 갖다 줄 수도 있는, 이런 배려하는, 격려하는, 희망을 주는, 소망을 주는 권사님이 좋지요. 회개해? 빨리 해? 안 하면 뒤져? 이렇게 말하면 참 힘들지 않겠어요? 성경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로 간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진노가 아니다. 너를 향한 생각은 평안이다, 소망이다. 비록 바벨론 포로로 70년을 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생각은 편안을 주기를 원하고 소망을 주려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다. 이해가 다 안 될 때도 있어요.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아파 보세요. 힘들어 보세요. 그럴 때 왜 이런 일이, 내가 기도해도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이런 고난이 올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방하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말할 때는 격려와 소망을 줘요. 믿음의 덕에 덕 위에 지식의 지식에 형제 위에 사랑을 공급하라 라고 성경은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랑의 말을 함으로, 야, 이 권사님 만났더니 힘이 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회개해? 죽어? 이런다면 잘못된 신앙관이 자신도 힘들고 너무 지나친 율법주의 신앙관을 통해서 자신도 피해를 얻고 다른 사람도 피해를 얻고 교우들에게도 피해를 얻는 역사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관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 벌국보 신학자의 신관은 어떤 신관입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이 벌국보 신학자의 신관은 뭡니까?
이 벌코프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18세기에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벌코프가 있고 더 나아가 아브라함 카이퍼가 있고 이런 신학자들이 유명합니다. 이 벌코프가 왜 유명하냐면 대한민국의 이 장로교, 제가 나온 장로교에 박윤선 이런 그 박형용 박사들이 이 벌코프 신학을 배웠어요. 이 벌코프의 신학을 배워가지고 이 사람의 신학이 대한민국의 신학을 뼈대를 이루었습니다. 이 벌코프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 카이퍼가 18세기에 네덜란드 사람인데 지금 제가 책을 읽기 시작을 했어요. 이 아브라함 카이퍼가 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뭔가를 고전책이에요. 그 책을 지금 읽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보면 벌코프가 그 책의 전체가 신학교 때 지금도 신학교나 지금 제가 30년 이전 전에 신학교 갈 때 배웠던 신론의 내용이에요. 그때 뭘 배워요? 성경도 배우고 예수님에 대한 기독론도 배우고 교회론도 배우고 종말론도 배우고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배웁니다. 이 신학이 뭐냐면 성경을 뼈대로 세운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이 온전해지기 위해서 이단을 물리치기 위해서 이렇게 뼈대를 세운 거예요. 신앙 고백도 마찬가지예요. 그 내용을 이 벌코프의 책의 내용을 보면 두 가지를 크게 나눕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역, 이 존재와 사역으로 나눠집니다. 존재에는 하나님에 관한 인식이 가능한가? 하나님의 인식이 가능한가? 우리가 현미경과 만안경을 보면 새로운 세계를 보지 않아요? 믿음의 안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특별 계시를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의 온전한 걸 볼 수가 있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에서 하나님의 이름들이 있고, 속성은 공의적 속성과 비공의적 속성이 있어요. 인간과 하나님과 같은 게 있느냐, 다른 게 있느냐, 공유된 게 있느냐, 안 공유된 게 있느냐. 공유된 속성은 뭐고 비공유적 속성은 뭐?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은 뭐예요? 전능성, 창조성, 인간이 가질 수가 없어요. 무소불능성, 아무데나만 나타나는 이 인간은 영적인 존재지만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사랑받는 존재라고 해서 하나님과 똑같은 그런 존재는 아니에요. 그런데 공유하는 게 있어요.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하나님의 영임함으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사랑과 은혜와 또 하나님 주신 권세, 이런 다양한 이런 거 공유된 게 있어요. 그리고 성삼위일체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성삼위일체 성경에 안 나와요. 그러나 성경에 이게 성삼위일체가 어떤 것인가를 배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는 작정에 대해서 배우고, 애정에 대해서 배우고, 천지 창조에서 배우고, 그리고 섭리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될 신관은 뭡니까? 이 야고보서 오늘 저자는 어떤 신관을 갖고 있는가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지혜를 구하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런 신관을 갖고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사역을 하다가 보면 여러 가지 시험거리가 다양하게 색깔로 다가옵니다. 그럴 때 넘어지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뭐고 이걸 감당할 능력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구하래요. 그러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그런 신관을 야고보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17절에도 이 야고보는 어떤 신관을 갖고 있을까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온갖 좋은 것들이 온전한 선물이, 이 선물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이것들이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온대요. 이거 다른 데부터 오는 게 아니구나. 목사, 대단한 이게 신비주의자 이런 거부터 오는 게 아니고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온다. 이것만 가져도요, 인간은 사랑의 대상이지, 인간은 다만 통로지,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허용돼야 내게 이런 게 오는구나.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는 변함이 없으셔요.
내가 변한 거지요. 내가 은혜가 떨어지고 내가 겸손하지 않는 거지요. 하나님은 변함도 없대요. 희전하는 그리함도 없대요. 이 야고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야고보 저자에 대해서 신관을 좀 더 살펴보면, 지금 야고보에 대해서 5절과 이 17절에 대해서 야고보가 소개하면서 이런 신관을 갖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기에 야고보서 1장부터 5장을 쓰고 있을까요? 이 야고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요, 야고보가 성경에 대표적인 사람이 4명이 나와요. 막 헷갈려요. 12사도 야고보가 나오지 않아요. 대표적인 게 12사도 요한과 야고보. 그 야고보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두 번째 동생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서를 썼어요. 또 성경을 쓴 사람 또 누가 있을까요? 유다서의 유다가 예수님의 동생 유다입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성경에서 나오냐? 마태복음 13장 54절에 보면, 고향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희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워 이르되 이 사람이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소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냐? 4형제가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5 아들이 있는 집안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이 4명을 이렇게 드러나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천주교였어요. 왜냐하면 마리아 무솔과 교황 무솔을 갖기 원해서 이 자녀를 낳은 평범한 여자다라고 말하면 예수님의 어머니로 중보자로 등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무시해 버렸어요. 근데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천주교도 성경은 갖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나오고 있지 않아요. 이 야고보가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1장 1절을 보십시오. 야고보 1장.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하나님과 내 형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 고백은 놀라운 고백이에요. 자기 위치를 안 거예요. 종이래요. 머슴이래요. 둘로스래요. 내가 아무 많은 일을 해도 뭐 자격이 있다, 공로가 있다,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는 종이래요. 종님은 없어요. 종놈이에요. 종놈. 다 종놈인데 저 종님처럼 주장을 자꾸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56절에 그 누이들도, 여자들도 있었어요. 이름이 안 나와요. 누이들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마태복음 13장 50 아니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나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서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예수님을 어려서부터 땅 떠먹기 했고 동네에서 했던 형님 아우들 다 봤는데 저 갈릴리 촌놈 어머니 마리아, 아버지 요셉, 동생 넷, 또 누이들이 있는 집안인데 그 사람이 메시아야? 이거 천만의 말씀이야. 자격이 없어. 예수님이 가서 막 가르치시는데 놀랍게 가르치셨어요. 막 이 말씀이 막 정확하게 선포돼 버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배척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가르침도 배척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7장 3절에 야고보가 또 등장합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한을 제자들에게 보여 여기기를 떠나 유대로 가서, 아니 여기서만 하지 말고 저 예루살렘 가소서. 예루살렘 모든 종교의 집합소 아닙니까? 스스로 나타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더라. 이렇게 믿지 않았던 야고보가 믿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 죽기까지도 안 믿었어요. 그런데 33년 동안 안 믿었어요. 그런데 언제 믿었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승천하기 전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일할 때 이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보면 야고보
게바에게 나타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 벌써 미리 순교한 야고보는 벌써 죽었고 12사도에 죽었고 첫 번째 순교했고요. 그런데 이 야고보가 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나중에는 이 야고보가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총회장 목사님이 됐습니다. 사도행전 보면 야고보가 모든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리더의 이 역할을 이 야고보가 합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는 별명이 뭐예요? 낙타 무릎이에요. 낙타를 보셨나요? 무릎을 보셨나? 도톰한 무릎이에요. 왜요? 기도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기도에는 없다고 생각하고 기도에 집중했던 기도의 사람이에요. 또 의인 야고보예요. 의인이 뭐예요? 우리가 의로인 거는 내가 잘났어, 내가 훌륭해, 내 결정이 옳아, 이게 의인입니까? 야고보가 말하는 이 경건은 뭐예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게 진짜 경건이다. 고아와 과부를 돌봐주는 이게 의가 나타나는. 그래서 구제가 이게 또 구제라는 말이 의예요. 그러니까 의가 뭐예요? 예수 믿는 의와 다르죠. 삶 속의 의는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게 의예요. 의. 그래서 야고보 저자 신과는 자기를 종으로 알고 더 나아가 후지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고 모든 좋은 것과 모든 은사가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변함이 없으신 주님께로 온다는 신관을 갖고 있는 그분이 바로 야고보고 기도하면 된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야고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야고보가 나왔으니까 누가 이것에 대해 문제를 삼았냐면 마틴 루터가 모든 성경 중에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복음이다, 지푸라기 말씀이다 말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야고보서 2장에 보면 행함으로 의롭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행함으로 의로워진 것이지 믿음으로 의로운 게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주장했던 루터에게는 눈의 가시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심해가지고 그런 말을 했는데 아니요, 성경은 성경대로 권위가 있는 거예요. 이 야고보가 몰랐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예를 들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는 말은 창세기 22장 정도에 등장해요. 근데 진짜 의롭다는 처음 등장하는 건 언제예요? 창세기 15장이에요. 믿으니 의롭다 여겼다고 말을 해요. 믿음으로 의로운 삶을 가진 자가, 이런 자는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교회에 가보니까 행함이 개똑같아요. 행함을 강조하는 유대교회에서는, 공무를 강조하는 유대교회에서는 자꾸 이상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믿음이다, 기본이다. 그러니까 믿고 의롭다진 거, 이거 기본이. 이걸 누가 말했어요? 루터가 말했어요. 마틴 루터의 신간을 보면 15세기 종교 개혁을 시작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됐냐 다 하면 그 엄청난 책을 다 얘기할 수 없겠죠. 없겠죠. 이렇게 그분이 신간을 보면 어느 날 친구와 함께 길을 가다가 벼락이 떨어져 가지고 친구 하나가 죽어요.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죽이는 하나님으로 무서워서 벌벌 떨고 어디를 갔냐면 수도사가 됐어요. 세상을 결별하고 그냥 수도원 들어가 수도사가 됐어. 그래서 성 어거스틴 수도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를 만족하지 않고 신부가 돼버립니다. 신부가 돼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베드로 성당이 다 이렇게 헌납이 됐던, 세계 가장 멋진 그 이탈리아 가장 큰 천주교 성당인 베드로 성당에 뭔가 축하해 주러 갔는지 이 루터가 갔어요. 그리고 계단을 무릎으로 가면서 제발 나의 죄를 씻겨주세요, 제발 나의 죄를 그래도 마음이 컬컬합니다. 그리고 신부에 가서 고해성사에도 컬컬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교수로 있는 비텐바르크 대학에 들어와서 탑 속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해석하고 주석하다가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딱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그전에도 알고 있었던 성경이겠죠. 왜냐하면 자기는 이게 구원받는 게 공로인 줄 알았어요. 공로로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이 공로가 쌓여야 구원받는 줄, 행함인 줄 알았어요. 오직 믿음은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는 이신득의, 이신칭의, 의롭다 칭하고 의롭다 득의를 하는, 내가 의롭지 않지만 이심이 의가 오는 이런 역사를 딱 발견합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의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내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 천지개벽을 한 거예요. 그리고 견딜 수 없는 게 또 하나가 뭐냐면 그 당시에 제217대 교황 레오 10세가 베드로 성단을 짓다 보니까 면죄부를 팔았어요. 이 면죄부의 시작은 뭐였냐면 좋은 거였어요. 이 면죄부의 시작은 좋은 거였어요. 일단 좋은 거 뭐냐면 교회에 나왔는데 죄를 범해요. 당신은 수찬 정죄로 책벌합니다. 교회는 권징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찬정지 성찬 예시 못 참여합니다. 그럴 때 당황하죠. 당신은 2달 동안 교회 못 나옵니다. 1년 동안 당신은 직분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책벌을 줘요. 그리고 그가 진정으로 회개하면 이게 면죄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십자군 전쟁 때 많은 사람을 동원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준다고 하고, 만약에 당신이 지옥 가더라도 천국 갈 수 있고 당신의 부모가 그렇게 갔다고 그때 한번 이용해 먹었고, 또 하나가 베드로 성단을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돈을 거둘 때 이렇게 테첼이라는 이 신부에게 교황을 맡겨가지고 돈을 거두게 하라, 면죄부를 주게 하라. 그래가지고 엄청난 돈을 받자. 아니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 가운데 있을 때 이 루터가 1517년에 비텐베르그 대학에서 성당에다가 95개의 질문을 딱 붙인 거예요. 그 문 앞에 붙였는데 그것이 구텐베르크가 종이 기술이 그때 막 개발해가지고 누가 가지고 와서 일파만파로 막 퍼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과 함께 요원의 불길이 나서 종교 개혁을 했고, 조금 뒤에 이 루터는 독일에서, 존 칼빈은 프랑스에서 기독교 강유라는 책을 써서 우리가 이런 교리를 갖고 믿어야 된다 하고 딱 교리를 썼는데 15세기에 썼는데 지금까지도 신학교와 많은 세계에 영향을 주는 책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스위스에서 쭈벙거리가 이런 일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고보는 시험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받는다 하지 말라.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받지도 아니하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는데요. 근데 성경에 보면 시험하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이게 안 맞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시험이 있는데 왜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는다고 그랬을까? 시험 없는 신앙생활이 없다고 돌아가신 오카널 목사님이 책을 썼어요. 내가 시험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이걸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문제지요. 지혜는 이 시험을 잘 대처하는 능력을 가졌냐 안 가졌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국가대표 선수예요. 국가대표 선수가 됐는데 축구를 하는데 45분인데 체력이 약해요. 20분만 뛰면 지쳐버려요. 그런데 훈련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훈련 받을 때 시험이 와요. 저 코치 감독 우리를 죽이려 막 지옥의 경험을 해요. 죽는 경험을 해요. 그런데 2개 심장을 가졌어. 그래가지고 90분 뛰어도 힘이 넘쳐요. 연장전 그까짓 거 할 수 있어. 근데 20분만 해도 이 훈련이 덜 돼가지고 이게 근육이 안 생겨가지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 연단과 시련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여청하면 이게 기동이 안 돼가지고 맨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이런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시험에는 2가지가 있어요. 템프테이션과 이런 시험과 헬러로 도키마조라는 테스트 영어로의 시험이 있습니다. 템프테이션은 마귀가 주는 시험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정욕적 안목의 정욕 그리고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넘어뜨렸잖아요. 봉함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그 역사가 계속 왔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들이라고 템프테이션이 있고요. 그래서 또 하나 시험은 뭡니까? 이 시험은
이 테스트 시험이에요. 이게 테스트, 도키메조라는 헬라어로서 이 뭐예요? 우리의 실언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 시험 보잖아요. 시험 보면 내가 이 과목을 잘못 봤구나, 이 과목이 준비 못해서 수능에서 점수가 안 나오는구나, 아 내가 국어가 부족하구나, 시험 봐야 알고 있잖아요. 물론 시험이 뭐 기쁘게 뭐 그렇지는 않을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시험지를 봤는데 도망가고 시험지를 놨는데 도피해버려요. 그리고 시험지가 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험이 온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해야지. 학생은요, 우리에게 시험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를 구해야죠. 시험지가 왔어요, 아유 찢어버리고 그럼 나가봐, 놀러 와봐, 너 학교 오지 마, 이럴 수 있는 거. 시험지를 찢어버려요? 이건 그런 일 아니겠어요? 시험이 왔으면 지혜를 구해야죠. 찬송가도 이런 찬송 있잖아요.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이건 이 사람 작사 작곡이 리치몬드 호레시몬인데, 시험에 온전히 빠졌다가 하나님이 왜 시험을 줬을까 생각하다가 쓴 찬송이래요.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공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라. 잘 이기는 자는 상 주시니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니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를 빌라. 우리 주의 위를 빌라. 주님 내 편에서 항상 도와주시리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테스트의 시험이 있습니다. 이 테스트의 시험은 뭐예요? 테스트의 시험은 뭡니까? 이게 테스트의 시험은 우리가 믿음을 성장하고, 아브라함이 테스트했잖아. 이 일을 위해 아브라함을 독자 이삭을 드리라 할 때 번제로 드리래요. 근데 일찍 일어나 드렸어요. 3일 끼어 드렸어. 그랬더니 여호와의 이르의 축복을 보고 십자가의 은총을 주시지 않아요? 믿음이 막 드러냈잖아.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아노라.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어느 날 예수님 말씀을 증거하다 배가 고플 때가 되니까 빌립을 불러요. 시험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사람 다 먹이래요. 아니 남자만 5,000명, 한 15,000명, 2만 명을 어떻게 먹입니까? 빌립이 300달러는 3천만 원이 돈 가지고 계산합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어떻게 해요? 아이 도시락 하나 갖고 왔어요. 그 생선 대가리 달고 멸치 대가리 같은 거, 이런 거 갖고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축사하고 감사하시고 어떻게 해요? 다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역사가 이루어졌지 않아요? 주님은 생명의 주님임을 이제야 너 이것도 못 믿고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복 주시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된다는 거를 왜 먹냐? 폭풍이 오냐? 너와 함께하는 주님이 계시면 잠잠할 수 있는 능력이 계신데 왜 염려하느냐? 왜 두려워? 주님 찾으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시험이 옵니까? 인간의 죄 때문에 온다고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말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말하고 있고,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중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으리라. 아담 이 템프테이션에 빠지면 결국 사망이 나요. 나도 죽고 다른 사람 죽고 아담이 죽음으로 인류가 다 죽잖아요. 그리고 불신앙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 주시는 시련은 어떻게 해요? 오늘 보니까 2절에 보면 내 형제나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얘기를 해요. 완전히는 없어요. 완전히는 아니에요. 온전히 기쁘게 얘기를 해요. 온전히. 두 번째 또 보면 왜 온전히 기쁘게 여깁니까?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이것을 통해서 네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거예요. 온 시련의 화초처럼 아무런 비바람도 없고 시험도 없고 시련도 없고 고통도 없고 이러면 어때요? 정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정말 하나님의 중심인지, 천국의 소망이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해서 시련을 주신대요. 그래서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인내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인내예요. 아니 농사가 씨를 뿌려놓고 당장 싹이 나고 열매 안 난다고 씨를 빼내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인내를 이루래요. 인내가 신앙이래요. 그래서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나서 이래도 안 되면 지혜를 구하래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후회 주시고 꾸짖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그러면 변함도 없고 희전한 그림자함도 없는 분이 좋은 모든 것을 선물로 주지 않겠냐? 은사로 주지 않겠냐? 믿으라. 믿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문제가 없대요. 내가 문제래. 내가 고장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에 보면 오늘 찬양 부르려다가 지금 또 넘어가는데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이란 공명이 있고 우리를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야고보가 가졌던 신과는 어떤 신관을 갖고 있습니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구주가 그러잖아요.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기뻐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5절에는 지혜가 부족하면 구하라. 그런데 구할 때 어떻게 구하라? 6절에 믿음으로 구하라. 의심하는 자는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이고 희전한 그리자도 없도다.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시험이 오면 기도로 가라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에스라가라는 사람이 어려움을 나갑니다. 바벨론 포로했다가 돌아올 때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에스라 7장 25절에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에 재판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를 너희가 가르치라.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 지혜를 따라. 내게 지혜가 있으라는 거예요. 이 지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야고보는 딱 지혜를 두 가지로 나누더라고요. 잠언서 말씀과 똑같이 말합니다. 우리 볼까요? 13절 야고보서 3장 13절 18절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온유함으로 그 행동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며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혼란과 모든 악함이 있습니다. 시기, 다툼 이런 것이 있으면 귀신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는 성결해요. 다음에는 화평해요, 관용해요, 양순해요, 긍휼해요,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니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래서 이 지혜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 지혜는 뭡니까? 이 핵심적 지혜는 예수를 알게 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원이라고 잠언서에 말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려면 예수 중보자를 알아야 여호와를 경외하죠. 그런데 이제 사도 요한은 여호와를 아는 방법을 요한복음 1장 14절 이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이 됐대요. 영원점을 던 말씀이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성육신에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지혜자는 그 영광을 특별 계시를 통해서 본대요.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 말 새끼는 말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볼 때 하나님을 보인대요. 그 영광의 글로리아, 창조주 글로리아 영광이 보인대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대요.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거고 진리가 은혜만 덮고 우리가 은혜라는 건 아무 자격 없는 자에게 주는 은혜지만 진리가 있어서 이게 양면성 균형이 있는 은혜를 받지 않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5절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이르되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시는 한 것이요 이 사람을 가르쳐 함이라.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탄생했어. 그런데 나보다 먼저 계신데요, 선제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언제부터?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의 말씀이 영원 자존자예요. 내가 예수를 어떤 신관을 갖고 있냐? 참 영원 자존자예요. 이 땅에 성육신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창조자요, 전능하신 자요, 중보자이지만 영원히 선지하신 분이에요. 요한복음 1장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그러니까 은혜는 인간을 통해서 받는 게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넘치는 은혜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야 돼요. 주셔야 돼요. 은혜 위에 은혜를, 넘치는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디아 통하여 온 거예요. 이게 지혜를 얻은 거예요. 세상이 알 수 없는 지혜예요. 이 지혜를 갖고, 성경을 갖고 세상을 보는 게 세계관이요, 가치관이요, 인생관이에요. 이런 지혜를 가졌던 사람을 소개하기를 원하면 미국 남부를 농경 사이에 산업 사회로 발전시켰던 농업과학자 조지 워싱턴 쿠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농업과학자예요.
그 사람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목화밭이 농사가 안 돼요. 벌레 때문에. 그래가지고 싹 엎어버리고 이제 땅콩을 심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거 구해주세요.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랬더니 땅콩을 통해서 300가지를 개발해서 대박나는 형통한 역사를 이 조지 워싱턴 쿠바라는 하나님의 지혜 때문에 이렇게 벌어집니다. 그리고 조지 프리스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9세기 지금부터 한 130년 전에 200년 전에 수술할 때 수술 후에 190 마취도 뭐 없을 때는 거의 90%가 죽었대요. 그래서 왜 죽었는가를 연구하다가 이 조지 프리스턴이라는 사람이 소독제를 발견했어요. 병균을 죽이는 소독제. 의사 주변에 모든 기구를 이렇게 여러분 가위 갖고 칼 갖고 돼지고기 쓸고 양파 쓸면 이 병균이 다 이쪽으로 옮겨가잖아요. 그거 다 그런 것처럼 이게 소독을 하는 걸 발견했어요. 그 뒤에 80%가 안 죽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은총이 있었어요. 왜 이렇게 죽습니까?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 죽습니까? 지혜를 얻게 코미디언 중에 장동민이요. 보니까 환경에서 우수상을 받았더라고요. 장동민이 우수상을 받았더라고요. 뭘 받았는가 봤더니 뭘 받았냐면 여러분 먹는 물 있으면 이 라벨 있잖아요. 뛰기 힘들잖아요. 근데 병뚜껑을 여는 순간에 라벨도 같이 띄어지는 것을 발견한 순간에 최우수상을 못 받았고 우수상을 장동민이라는 코미디언이 그걸 받았어요. 참 재밌다. 야, 저렇게도 하는구나. 사람들이 불편히 여기는 거를 이게 지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 믿는지. 이런 거 아니겠어요. 미국의 치즈왕 그래포도도 똑같아요. 치즈왕이 된 겁니다. 치즈만 제가 일본 가서 한 10년 전에 시차리에서 여행 갔다 오다가 뭘 샀냐면 손톱깎이를 샀어요. 그런데 그분이 가이드가 하더라고. 이 사람은 5대째 손톱깎이만 연구하는 집안입니다. 지금까지 써요. 근데 속으로 그래요. 이게 돈도 안 되겠다. 왜 고장이 안 나요? 이게 소리도 명쾌하고 너무 좋아요. 내가 일제 좋아라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한 곳에 지혜를 가져서 집중해서 하나님 창의력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걸 달라고. 어떤 사람이 호두를 키우는데 호두가 너무 작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호두 좀 크게 해주세요. 근데 그래가지고 호두 밑에다가 이렇게 들어놓고 있는데 갑자기 호두가 하나 딱 떨어지더래요. 그래서 호두가 이마에 딱 맞고 나서 하나님 호두 크게 하는 거 처리합니다. 호두가 만약에 호박되었다가는 내 머리 터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 이건 솔로몬은 지혜를 구하지 않아요. 그리고 운동선수인 헨크 루머 세트는 유명한 농구 선수인데 왜 이렇게 유명하냐면 두 손만 쓰다가 한 손만 쏘는 걸 개발했어요. 한 손으로 모든 걸 한 손으로 할 수 있다는 거를 왼손도 하고 오른손도 하는 거. 야, 이건 대단한 선수가 될 수 참 이런 일들은 많지 않아요. 그분은 왜 내가 주는 지혜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는 누구부터 준다고요? 누구부터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시편 102편에 이렇게 말, 천지는 없어지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은 다 옷같이 낡으려니와 의복같이 바꾸려니와 주는 한결 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니이다. 주의 연대는 무궁하고 변함이 없대요. 민수기 24년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나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고도다. 어찌 그 말씀말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성경에 말씀한 것은 꼭 100% 실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걸 못 믿었던 사람이 엘리야예요. 엘리야가 어느 날 하나님의 뜻을 받아요. 아합 왕이 범죄가 너무 커서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있으리라 가서 말도 그냥 겁나서 전달하고 숨어버렸어. 지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으니까 엘리야를 불러가지고 갈멜산의 진짜 신이 무엇인가, 부인 이세벨이 시돈 사람 바알의 제사장의 딸인데 해보자. 그래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 갈멜산에서 대결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낫을 통해서 계속 이 바알을 믿는 사람들이 기도해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몸에 막 그냥 창자국 내고 칼자국 내도 안 돼요.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 나와라. 그리고 이 도랑에도 물을 부어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을 주시옵소서. 그런데 불이 임해가지고 물도 다 태우고 도랑에 있는 흙까지 다 태우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때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를 히데겔강 가서 다 죽여버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일은 아니에요. 엄청난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일을, 이세벨이 더 화가 나가지고 저 엘리야를 죽이지 않고는 내가 견딜 수 없도다. 그 소식을 들어요. 그래가 낙심해가지고 36개 준행낭 쳐가지고 광야 가서 작은 쌀이까지 가는 노된나무에 머리만 집어넣고 죽여달라.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변해야 하는데 왜 안 변했습니까? 왜 안 변합니까? 쉽게 사람 안 변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인애로우신 하나님이 물 주고 빵 주고 먹게 했어. 그 힘을 얻어서 시내산까지 갑니다. 시내산에 갔는데 하나님이 불 가운데도 안 나타나요. 지진 가운데도 안 나타나요. 구름 가운데도 안 나타나요. 세미한 작은 음성으로 엘리야야 내가 너를 안다. 욕 같으면 이렇게 내가 가는 길을 아시나니 너의 모든 길을 안다. 힘들지, 어렵지, 사명 감당하기 어렵지. 나만 남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의인 7천여 명이 너도 함께 지금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오바다는 국내 대신으로 선지자 100명을 동굴에다가 숨겨서 선지자 100명을 키우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희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요. 환경과 상황과 문제와 사명은 어려워질 줄 몰라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좋은 것들이 하나님께로 와요. 그러나 낙심하면 구하지 않아요. 낙심이 오기는, 마지막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복되게 채워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고, 11절에 보면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똑같이 누가복음 11장 10절에 좋은 거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충만하니까 감당할 수 있게 만들어요. 스가랴 4장 1절 이는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오직 성령으로 되어지니라.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성령은 창조의 영이고 지혜의 영이요 인도의 영입니다. 그분이 나를 붙들어 줘요. 천군 천사를 통해서 붙들어주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리고, 기도하면 답답한 삶에 환한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기도하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지고, 기도하면 꼬였던 것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면 온갖 지혜가 떠오릅니다. 기도하면 복으로 하나님이 가까이 해 주십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해 주시리라. 예배로, 기도로, 성경 공부로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가까이 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인재해 주시면 여호와 이레, 여호와 리시, 여호와 로이, 여호와 라파 다 모든 은혜가 하나님 가까이 할 때 이 은총이 좋으신 하나님부터 좋은 복들이 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해도 시기해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 믿고 구하고 금식기도도 해보고 작정기도도 해보고 새벽기도도 해보고 백일기도도 해보고 오래 기도해보고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매달리면 그게 신앙이 아니라고요? 그게 믿음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게 믿음이 아니라고. 언제 안 아파봤으니까, 슬프지 않으니까, 낙심이 없으니까 그러지요. 그냥 너무 무사탱이든지 아니면 게으름의 영이 가득해 있든지 그런 사람은 막 금식기도가 왜 해? 하나님은 죽으셔. 부르짖는 기도 왜 해? 그 정말 절망에 빠져보고 낙심에 빠져봐서 도대체 기도가 안 나오는 사람들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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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새 산기도할 수밖에 우겨싸움을 당한 일도 있지 않겠어요? 이런 사람들은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모든 것을 필요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미국의 전도자 D.L. 무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은행이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축복의 백지수표다. 뭐가요? 기도가. 은행에서 회장이 백지수표를 주고 마음껏 여기다 쓰는 대로 쓰세요.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지수표는
기도다.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응답과 복을 주실 줄 모르는 것이 기도다. 빌립보 4장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영광 가운데 풍성한 걸 너희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라. 에베소 3장 1절에 우리가 구하는 거나 생각하거나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구하는 것 능히 넘치게 채우실 하나님, 바울은 믿었어. 이렇게 믿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조지 밀러.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평생 70년 동안 1년에 700개, 하루에 2개의 응답을 받았어요. 고아의 아버지였어요. 이 독일에서 고아의 아원을 1만 5천 명을 먹였어요. 우리는 내 자녀 2명, 3명, 4명만 먹여도 4명, 5명 먹으면 신기하다고 하잖아요. 1만 5천 명의 고아를 먹이고 학교를 보내고 이랬던 조지 밀러, 그가 언제 은혜 받았어요? 작은 기도 모임 20세가 되어서 주님 만났어요. 그리고 성경을과 고아의 과부의 아버지를 딱 붙잡고 고아를 만들었고 1만 5천 명의 고아를 키웠습니다. 오늘 정말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역사해주고 복을 주는 걸 실제로 경험해서 응답받은 일기를 다 썼어요. 그게 지금도 있어요. 그런 믿음의 사람도 있는데, 똑같은 믿음의 사람인데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을 통하여 좋은 것 주신다 믿고 지혜를 구하여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